오늘은 성령의 통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통치는 사복고시 패스하고 로스쿨 졸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로 시기심을 겪어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우리가 한 계단씩 떠날 때마다, 믿음의 한 계단씩 떠날 때마다 사건도 감동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가장 감동되기에 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7장 2절부터 8절까지가 아브라함의 구속사라면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의 구속사이고요, 7장 전체는 구약의 구속사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지금 율법과 성전에 대한 것을 스데반이 변증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8절에 할례가 나왔었죠. 아브라함과 선민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표징으로 이제 주셨는데요. 이 할례를 이스라엘은 마치 그 선민의 표식으로 여겨서 구원의 근거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의 주인이신 창조주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8절까지가 아브라함의 구속사입니다. 여기다 살을 붙인 게 신구약 66권이고요. 구속사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순서로 쓰여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12지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요. 그게 지난번 거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시지 않고 12아들을 낳았는데 힘든 가운데 영적 자녀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니까 이번에는 시기를 겪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살이할 것이라는 사실은 그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므로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에 이어 곧바로 지금 요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형들은 은 20을 받고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지요.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무서운 죄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애굽의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오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과도 평생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형제들이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꿈이죠. 근데 이것을 메시아 꿈으로 알지 못한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스데반이 이 요셉의 예를 든 것은 요셉의 고난과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지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어디를 읽을 때, 구약을 특히 읽을 때 항상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400년이 지나야 내 후손들로 약속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이루어짐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시기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민족의 구원이 되었어요. 애굽이 먹을 것을 주어서 육적인 구원이 되었고, 살다가 또 핍박을 해주어서 영적인 구원까지 이루게 하신 것이에요. 떠나기 어려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은 우리는 때마다 자꾸 머물고 싶은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를 죽이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떠났는데 또 이 시기를 겪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속사라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역사기에 이 세상의 성공사와는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누가 시기를 하면 수준이 높아졌네, 창세기 벌써 37장에 왔네, 이렇게 해서 항상 내가 사건이 일어날 때 언제나 그 순서, 또 어디에 내가 있나, 이걸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없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있다고 나쁜 게 아니고요. 지나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형들의 시기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시험을 받아도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사단의 괴롭힘을 당하고 자기 자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근데 이왕이면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제일 좋은 시험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남편, 아내,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이웃 사람들, 또 뭐 성도들, 이 남들이 괴롭히는 것은 최고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남들이 나를 괴롭힐 때 이게 승화가 돼서 영적 자식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성령의 통치를 할 확률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매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다는 것은 죄값으로 매를 맞는데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괴로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남들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괴로워도 남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요셉이 미성숙해서 시기를 유발했어요. 시기를 겪어내야 하지만 유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꿈 내용은 좋았는데요. 그때는 요셉도 형들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들 교회도 날마다 힘든 가운데 영적 자녀는 주렁주렁 맺혀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도 많겠죠. 어려서부터 이 시기의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의 편을 들어주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나에 대해 시기를 한다면 늘 저는 내가 뭐가 잘못한 것 같고 이 불안증과 피해의식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조차 주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의 계획이셨어요. 예. 그렇다고 모든 거 합리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계를 봐도 그렇고 경제계를 봐도 그렇고 시기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요새 신문에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시기. 예, 정말 여기서 시기하고 저기서 시기하고. 예, 적용 질문 드릴게요. 형제들에게 시기를 합니까? 시기를 당합니까? 시기를 유발합니까? 자, 성령의 통치를 하려면 시기심을 이렇게 겪어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종노릇을 잘해야 한대요. 10절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다 같이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래서 오늘 성령의 통치가 나왔습니다. 요셉을 그의 환난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영예로운 자리에까지 세우셨지요. 바로가 세웠느니라는 요셉을 그 바로가 지금 세웠느니라는 요셉을 애굽 총리로 임명하고 그의 궁정과 애굽 나라 전체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이런 통치권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인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사장과 부하가 바뀌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아랫자리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안 믿는 사장을 통치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상 좋아해서 애굽에 종노릇하러 갔지만 지나서 보니까 제가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네, 종노릇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노릇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든지 믿음이 좋든지 또 완전히 바보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바보는 종노릇하다가 끝날 것 같아도 열등감으로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좀 하다가 내가 하는 거 알아달라고 하고 결국 생색을 내기 때문에 주의는 못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종노릇을 잘하니까 온 지방과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 그 30대 과부가 큐티 모임을 하기까지 당연히 시기가 있었겠지요. 자의로 타의로 사단의 영적 방해가 있었죠. 제가 도마 위에 올라가서 저의 알량한 이 도덕성과 신앙인격을 드러내야 하니까 너 같은 게 뭐래? 자꾸 제 속에서 사단이 참소를 하죠. 신학도 안 해놓고 뭐 이런. 그리고 진짜 문자적으로 시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 아니면 감당 못할 일이었죠. 그러나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처럼 생각되었기에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저가 이렇게 종노릇 무시당해 본 경험이 저에게 너무 유익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종노릇이었어요. 그 저를 어렸을 때 아무도 저를 이뻐하지 않고 고아처럼 살았고, 또 시댁에 가서 종노릇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도 차례차례 이것이 사건이 이렇게 오고 또 감동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구원받고 진정한 영의 직분이 주어져서 문자적으로도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건을 교통정리하면서 해결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시기심기 없고 종노릇 잘하면 여러분 가운데도 다 성령의 통치를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환난에서 건짐받는 것은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건짐받는 것은 종노릇 잘하는 것과 동의어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환난에서 다시 건짐받는 것은 종노릇 잘하는 것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종노릇 잘해 통치자가 된 경험이 있는지요? 종노릇 잘해서 통치자가 된 경험이 있는지요? 자, 성령의 통치를 하려면 자, 시기심을 겪어야 되고 종노릇 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 찌질한 인생이라는 거 여기 다 지금 완전 종합박물관으로 다 들어왔네요. 11절서부터입니다.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다 같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같이 들어야 합니다.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형들은 결코 애굽에 갈 일이 없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겸손한 환경이 겸손한 거예요. 이 겸손한 요셉의 종노릇도 형들이 요셉에게 정말 이 무릎을 꿇는 것도 이 다 드러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 큰 흉년, 7년 흉년, 이 흉년 때문에 야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됐어요. 요셉의 친속이라고 그랬죠. 야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됐어요. 창세기를 우리는 읽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보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적용이 풍성해지죠. 이것만 딱 보면 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드러난 거는 요셉이 아니고 야곱인 거예요. 요셉의 친속의 대표 야곱인 거예요. 요셉이 흉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구속사의 중심은
더욱 험악한 세월을 겪어낸 야곱이 중심이라는 거죠. 요셉은 이 야곱을 소개하기 위해서 형들의 시기를 인하여 애굽에 가서 총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 구속사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 바로에게 나아가게 됐는데요. 재밌는 것은 야곱이 세계 최고 강대국의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지금 이 애굽의 바로는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부인을 넷이나 얻어들이고 애들은 12이나 까놓고 그 첫아들도 자기 부인하고 동침했죠. 둘째, 셋째 살인자죠. 넷째는 시아버지 며느리 동침했죠. 딸은 강간당했죠. 이 콩가루 집의 원조. 예, 게다가 흉년 겪었죠. 요셉도 팔려갔죠. 험악한 인생 다 통틀어서 이렇게 촐로인 야곱이 가서 바로를 축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하려니까 흉년이 와서 이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도 대통령도 왕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의 통치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총리 대신을 하고 있지만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은 총리 대신 요셉이 아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산전수전 겪는다면 주님과 동행하며 이게 중요해요. 그럼 반드시 그 누구도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요셉도 야곱도 다 통치권을 가지게 되어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가 입에 붙었어요. 그분은 성령의 통치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 누구도 축복할 수 있어요. 이야말로 성령의 통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얘기가 이루어지려면 요셉이 팔려가야 되고 시기심을 겪어서 팔려가야 되고 흉년이 와서 양식이 하나도 없어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뭐 있어도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으로 온 일도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인 거예요. 그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그런데 이렇게 37장에 가면 요셉이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간다고 이제 하니까, 예, 아니 37장이 아니죠. 그 전에, 예. 그러니까 그 이방이 애굽이었구나. 그 애굽이 시집이었구나. 직장이었구나. 이게 남편이었구나. 자녀였구나. 이러면서 있어야 될 일이야. 이런 흉년, 이런 시기심을 겪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성령님의 통치를 받겠어?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통치의 개념은 철저히 이타적인 개념이에요. 이타적인 독재자가 국민들에게는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로 회의를 하다가는 뭐 하나 허가 얻는데 3년 열흘은 걸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타적인 결정권자가 독재를 해서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서 두바이는 10년 만에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그냥 쫙 들어찼어요. 그래서 건축학도들이 두바이만 가보면 세계 모든 건축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요새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왕이 그렇게 이타적인 독재자라는 거예요. 네.
참, 예, 좀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용해 보세요. 험악한 인생이 부끄럽습니까? 험악한 인생으로 축복해주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예, 오늘 적용 질문 좋은데, 예, 나눔하세요. 그냥 둘 만나서라도 하세요. 다 뭐 안 된다 그러면. 성령의 통치는 네 번째는 이 매장지 신앙이 확실해야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제 스데반은요 애굽으로 이제 저기 그 흉년이 와서 갔잖아요. 간 75명이 이제 완전히 기근의 위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음을 정말 불쌍한,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목숨을 건짐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거기 사람이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원어로 일반 명사로 안드로포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여긴 그걸 안 쓰고요. 이 사람의 영혼, 목숨, 생명을 뜻하는 단어 이 푸시케 복수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그냥 구원받은 영혼들만 지금 75명 갔다는 거예요. 지금 200 몇십 년 동안에 그냥 75명 건져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야곱,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만이 성지가 아니고 이 세상 전부 가나안, 애굽, 메소포타미아 모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임을 스데반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민 의식을 계속 깨트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요.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는 아들들에게 이제 자기 장례를 가나안 땅에서 치러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유언대로 말할 수 없이 화려한 장례식을 요셉이 야곱 아버지를 위해서 치러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니까 애굽의 고관대작들이 할 수 없이 이 믿는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됐어요. 이 장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천국 가는 길, 그 전도한 거죠 사실은. 이 성령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의 장례식을 치러주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총리가 안 됐으면 그 대단한 세계 강대국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 장례식을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 교회 장례식도 늘 구원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구원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은으로 값주고 산 최종 목적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막벨라 굴이 그럼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가 사라의 매장지인 거예요. 사라를 묻었던 곳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세겜의 밭을 샀다. 이거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산 밭도 자기가 샀으니까 그 밭도 알려주고,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열조의 묘실이니까 막벨라 굴로 갔다. 전부 다 본향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최종 목적지 막벨라 굴이 사라의 매장지인 거예요. 창세기 23장에 이제 사라가 죽을 때 헷족속이 그 자리에서 사라의 매장지를 그냥 쓰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겠다고, 아니 쓰라고, 사겠다고, 쓰라고, 사겠다고, 쓰라고, 그게 얼마나 반복돼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을 다 주겠다 이제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얻을 줄을 어떻게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이 땅이 뭔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400년 후에 그 땅이 이제 오려면은 지금 뭔가 표시 하나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 안 해놓으면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여기 조상의 묘지가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안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나중에 찾아오라고 여기에다 지금 표시를 해놓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등기해 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라의 매장지를. 그런데 예, 우리는 공짜로 주겠다는 거를 왜 이렇게 돈 주고 사겠다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 좋아하다가 여러분들 인생 망쳐요. 발목 잡혀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목장의 밥도 공짜는 아니에요. 예, 대가를 치러야 돼요. 큐티를 하셔야 돼요. 예, 어떤 분은 목장이 뭐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집이 좋아서 우리 집은 뭐 거기서 못하겠다, 이런 모든 것도 그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왜 그렇게 밥은 잘해가지고 이분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뭔 말하는지. 그런데 이제 그 땅을요, 약속으로 바라본 거는 아브라함이라기보다 남편 사랑 못 받고, 예, 자식도 눈만 꼼뻑꼼뻑 뜨는 이삭 하나였던 사라였어요. 예, 사라는 예수님이 오시는 헤브론 약속의 땅에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이 헤브론 땅에 한 번도 거해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 13장에 헤브론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줬는데요, 관심이 없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사라가 열국의 어미지만은 그냥 여자 좋아하고 그냥 애들 좋아해가지고 하갈 얻어드렸죠. 그두라 얻어드렸죠. 그두라에게서는 그냥 아들을 6명이나 낳으니까 그냥 아주 그 문지방이 탈트로 그두라한테 그냥 드나들어가지고 그냥 사라가 살 수가 없어. 여기는 아이도 25년 만에 하나 겨우 주었는데 그 아들도 아주 시원찮잖아요. 별 볼 일이 없어. 약하고 그냥 뭐든지 다 안 되고 이러는데, 이스마엘은 건강하고 막 수염도 많고 남자 같고 그냥 털도 많고, 그 다음에 구두라 애들 막 그냥 미디안서부터 용감하고 다 하는데 사라가 이렇게 아무 이제 불평했다는 소리가 없지요. 예. 근데 죽을 때 뭐 이삭이 된 거를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헤브론 약속의 땅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상기시켜준 열국의 어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자녀 예수 믿게 하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으면서 온몸으로 말하는 메시지를 드디어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23장에 그 사라의 매장지 사는 얘기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장 마지막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구리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땅땅땅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돈 주고 사겠다는 거, 그렇게 딜하는 거 처음 봤어요. 공짜로 줄게, 아니 돈 내고 살게. 공짜로 줄게, 돈 내고 살게. 은 400냥 값을 치렀죠. 그만큼 약속의 매장지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 장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천국 도성을 바라보고 오직 사라의 매장지, 죽어서 묻힐 땅 한 평밖에는 징표가 없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급해서 값을 치르고 샀어요. 자기 인생을 많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23장에 사고요, 25장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사고 나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 이삭에게는 자기의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대요. 잘 들으세요. 예. 그리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고 이삭을 떠나서, 즉 약속의 땅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하고 이삭을 지켜준 거예요. 그러고는 죽었어요. 맨 마지막에 이거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난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왔고 나머지 6명하고 막 재미나게 놀다가 사라가 죽으니까 이제 깨달았어. 아브라함이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잖아. 부인 데리고 놀고 자녀들 데리고 놀다가 제일 별 볼 없는 이삭 하나만 영적 자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매장지 하늘나라 도성에 들어올 자식은 이삭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온몸으로 알려주고 간 거예요. 죽기 전에 아브라함도 이거를 깨달았어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재산을 다른 형제가 다 가져간다 해도 나는 이 고난을 통해 예수 잘 믿고 내가 가는 천국에 오면 소원이 없겠다는 이 매장지 신앙을 이제 이삭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가져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는 가나안 땅에 매장지 한 평 딱 가지고 떠났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총리 아들이 너무 좋고 뭐 그렇지만은 감옥에 갔다 와도 초등학교에 나와도 예수 믿으면 그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런 놈이 어떻게 천국을 가 예수를 믿어. 근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 400년이 지나서 끊어질 듯해도 이 매장지를 기억하고 요셉의 죽은 뼈가 산 사람 200만을 인도한 것입니다. 자손들이 400년이 지나면서 번성케 되니까 이미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이 시들해졌어요. 흉년을 해결해 준 요셉은 전설의 총리로 요셉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너무 오강을 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간 조상들도 요셉이 죽은 후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환경에 장사가 없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요셉의 해골인 이 죽은 사람의 뼈가 산 사람 인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요셉 하면 총리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기억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했겠죠. 400년이 지나도 요셉은 다 기억을 해요. 세상의 성공은 정말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정말 많습니다. 요셉이라 그러면 총리할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셉의 이 해골의 역할은 아무리 총리였어도 결국은 애굽이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역할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은 지옥행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애굽에서 돌아오는 이 총리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가서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야곱이고 그래도 유다다 이거를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우리만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값주고 사야 할 것은 오직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갔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안 남겨줬어도 그것이 자식들을 위해 값을 치른 은사백냥인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